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려놓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근본 본체이신데 예수님이 근데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이제 12월의 중반이 갔습니다. 1년 중에 마지막 달 12월이 왔는데 그 12월에서도 중반이 갔다고요. 시간은 숫자일 뿐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겠지만 12월이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결산하는 마음이 좀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이렇게 가는구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가는구나 하는 그런 허탈한 마음이 조금 들 수도 있는데요. 아픈 분도 있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서 거듭되어지는 문제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음. 많이 내려놓으셨나요? 그쵸. 또 이럴 때면 바로 주워 오실 거죠. 고물상이 아니라 위탁센터야. 싹 내가 버렸던 불신앙 다 찾아올 때다. 이자 쳐서. 이렇게 될 텐데 이번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는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답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를 또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예배 전. 저 메시지는 언제적 것인가? 그죠? 진짜 메시지의 그 함축이거든요. 관계와 의와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때 언젠가 메시지인데 그걸 들으면서 기도를 문을 적었다라는 게 참 저한테는 감사하고 그러니까 빠지지 마세요, 권사님. 마스크를 쓰고 오셨는데 의인답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조건 확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의인이 맞습니까? 바로 아멘 하셔야 돼요. 의인이 맞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선언된 게 의인되다예요. 내가 의인다워져서 의인스러워서 의인이 될 조건과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말은 관계에서 형성되어지는 단어라고요. 아시겠죠? 나 혼자 있어서 의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오라도 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 칭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 된 거라고요. 그래서 의인답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출산으로 자격을 얻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출산을 하면서 나는 엄마가 되죠. 그죠?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아이는 뭐예요? 아이는 뭐예요? 그냥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 놓으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당연히 자격이 없어도 그냥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요.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내 자격과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 되시고 하나님이 자격 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려놓는다는 단어에서요. 우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뭘 할 줄 아는 거냐? 첫 번째, 멈춤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입니다. 멈추고, 바라보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 속에서요, 우리는 언제 멈추느냐? 하나님 앞에 멈추는 거예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막 움직이면서 집중한다라는 건 집중도 아니고, 나 기다리고 있어요. 막 이것저것 하면서, 그건 때우는 거죠. 말씀을 바라보는 것, 그 시선에서요, 우리는요, 뭘 찾게 되느냐? 기준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게 다르면 뭐가 나느냐? 세대라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왜 우리 자녀, 그리고 뭐 고부간의 갈등,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차이, 이런 게 왜 만들어질까요? 같이 살면서도 바라보는 게 달라요. 사랑도 그런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뭘 바라보는 거냐?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꿈은 바꾸지 않은 상태로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죠?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버리지 못한 채로 예수만 믿는 건 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간다라는 건 순간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입니다. 지속. 그래서 뭐예요? 예배자는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서요,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게 정말 문제마다 말씀이 답이 되시는지 저는 궁금해요.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했느냐? 조금 시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한 2주 정도입니다. 2주 정도. 근데 말씀의 흐름상 반드시 지나쳐 가야 되는 율법이라는 단어와 절망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의 본연의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실체. 그게 뭐냐? 거부하고 있어요. 내 삶이랑 맞추기를 좀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알지만 은혜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집중도 안 돼.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매칭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뭐 소개팅 할 때 매칭하잖아요. 그리고 뭐 채용을 할 때도요,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을 매칭을 해요. 옷 입을 때도 뭐 하죠? 매칭을 하고, 물건 보낼 때도 매칭을 한다니까요. 다 어디 허브로 보냈다가 다시 서울 지역으로 보냈다가 이름에 맞게 맞춰서 보낸다고요. 근데 제가 소개팅을 갔는데 남자가 나왔어. 이거 매칭 완전 틀린 거죠. 예? 와, 진짜 멋있고 학벌 좋고 진짜 끝내줘요. 근데 남자야. 짜증나는 거죠. 뭐 그래요. 전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채용이 되거나, 아무리 돈 줘도 막 나는 이 일은 절대 못하겠는데 막 시키거나, 목사님 오셨습니까? 오늘 단란주점에 웨이터로 하루 일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저는 안 좋아요. 그런 거 잘못 매칭된다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위에는 잠바 입고 밑에는 반바지 입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정신병자라고 하죠. 네? 매칭이 안 되는 사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삶의 문제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매칭되어지느냐? 이거는요, 내 문제를 성경이 말하는 문제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받고 싶은, 그리고 누군가의 저질러 놓은 그런 세상 문제로 보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인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가 돼야 돼요. 문제를 바로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있죠. 이게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에도 또 답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올 건데요.
여러분, 나는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게 필요한 말씀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의식이 같다라고 착각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넌 못됐어. 너는 틀렸어. 그래서 못났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도 하면요, 그거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 그거를 못났고 못했고 실수했고 이 문제를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그저 죄인인데 내가 내 자녀 만들었다. 이 은혜의 구속사관으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해결한 문제를 또 문제라고 붙잡고, 그죠? 사람 문제, 일 문제, 돈 문제. 너 하나님 자녀라니까. 이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IQ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거 될 때까지 뭐 하시느냐? 오늘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요, 멈추게 하시고, 시선을 바꾸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았냐 못 받았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 은혜는 여러분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크기가 아니고 해석해낼 수 있는 성분도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은혜 있죠. 답답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안 믿어지고 잘 못 알아듣겠는데도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보다 부족하지 않은 은혜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될 때 드디어 은혜 받은 자에게 나오는 율법의 기능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한다 그랬잖아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느냐? 우리의 중심이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간의 문제를 추리고 아니면 넓히고 다 넓혀봐도 결국은 어디서 끝나느냐? 인본으로 끝나요. 인본. 사람 중심이라고요. 인본주의. 여러분의 문제는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의 인간의 현실 문제, 인본. 근데 하나님 그걸 무엇으로 바꿔가시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은혜의 세계, 약속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면서요,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은혜를 못 받아도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설명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모르던 성경의 내용이구나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면요, 여러분 좀 위로를 받아요. 그래도 모르던 거 알았네. 그죠? 그리고 조금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성경의 속뜻을 조금 풀어주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학습으로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요소도 있지만 내 이야기로 들려야 돼요. 내 이야기. 어제 어떤 목사님들이, 동기 목사님들이 저희 이제 집 주변에서 모였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모 집 나갔다. 그러니까 아예 나간 게 아니라, 이혼해서 나간 게 아니라 이제 싸우고 집 나간다고 나가는데 전혀 붙잡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대요. 아기가 우는데도 전혀 붙잡고 싶은 마음. 왜냐? 장인어른이 그 해외여행 갔거든요. 그 집에 가서 있으려는 게 너무 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가 쉬다 와라 이러고 보내줬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마리아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마누라가 있어도 마누라 같지가 않다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착각하지 마라. 너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다. 네 등치를 봐라. 그냥 매점 앞에 앉은 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미문화 만든 뱅이 아니고 매점 앞에 금과 은만 달라고 하는, 예수는 필요 없는 사람. 뭐 임마 막 이러고 막 저희끼리 친하니까 아니다 앉은뱅이다 아니다 니 세리다 세리. 그러니까 막 저희끼리 웃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말씀 듣다가 때로는 졸고 피곤하고 잘 안 들리느냐?
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안 들려요. 안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 물론 내용이 결론까지 다 이어져 가는데 이렇게 좀 산만함이 있으면 내가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나 더, 이 얘기를 내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뉴스에 권사님이 진짜 잠깐만 이 아나운서 뒤로 지나가는 모습만 나와도요 완전 반짝한다니까요. 그죠? 저 어저께 여기 모르시겠지만 인왕시장에 불 크게 났었어요. 소방차 몇 대 와 있더라고요. 그 청가물 반대편 있죠.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봤을 때 옛날에 우리 권사님 사고 나셨던 그 인왕떡집 앞쪽으로 지나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진짜 앞뒤로 불로, 빨간 불로 바바바박 있으니까 와, 나 이거 뭐지 싶어갖고 핸드폰 들어 사진도 찍고 막 진짜 이게 어딘가 보고 궁금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지나갔죠. 근데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나를 위한 언약을 두셨다고 했는데, 그죠? 이게 내 얘기라니까요. 그래야 이게 졸립지가 않아. 그리고 뭐예요? 드라마도 꼭 재미없게 보다가 안 보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1화부터 안 봤어. 그리고 줄거리만 좀 알고 있는데, 그쵸? 얘기할 사람도 없고 재미도 없으면 또 안 봐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은 복 준다는 말씀인데 복이 안 나오네. 그죠? 뭔가 막 용서하라 막이 나오네. 아, 안 되겠다. 당연히 관심이 탁 사라지고, 뭐예요? 이 관심이 사라졌을 때 내 현실의 무게, 현실의 피로, 그리고 뭔가 막연한 것들이 탁 다가올 때 우리도 모르게, 그죠? 말씀이 재미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있게 느껴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감추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시라고. 어떻게? 절망해야지만 하나님 거기다 소망을 주실 수 있거든요. 절망 안 하려고 체면으로 자꾸 겉에다가 나는 괜찮네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그 박스가리 하고 다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다 아시고 가죽옷으로 갈아입히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뭐 하셔요? 한나가 성전 앞에 나와서 절망했던 것처럼 그제서야 하나님 뭐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드디어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뭐 하시느냐? 지금도 한 번의 부르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부르셔요. 그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출석 체크가 아닙니다. 나 여기 있다를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 뭐예요? 집에 들어가면서요, 누구 이름 부르면서 들어가죠. 개 이름이라도 부르면서 가잖아요. 저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들어가면서 문 열고요, 한번 불러봐요. 아, 없구나 하면서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나 왔다예요. 나 왔다.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계속 알리신다고요. 거기에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소명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계속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죠. 근데 그 사도의 신경에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라틴어로 순볼룸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볼룸이 영어로는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신조인데 비밀번호라는 뜻이에요. 패스워드. 표식이라는 뜻이라고요. 표식. 증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에 내 문제를 대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있죠. 무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무능.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알고 계시고 이뤄가고 계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이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우리에게 뭐 했죠? 나타났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분이 뭐예요? 이분이 될 수 있도록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버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이번 주에도 나올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면은 무엇을 말하냐? 내 의지로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보증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도록 하신 것, 그게 뭐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출처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다고요. 이게 바른 겁니다. 여러분, 원산지 표시제 아시죠? 저 바카스, 저 권사님이 아까 저기 화장실에서 만드는 거 제가 봤어요. 그럼 저거 바카스인가요? 여러분, 껍데기가 바카스라요. 바카스 맞아요? 아니죠. 저기 동아제약과 아니에요? 그죠? 그죠? 동아제약에서 만들어야 저게 바카스인 거예요. 내 믿음 누가 만드셔야 참 믿음입니까? 성령이 보증가지고 인치셨대요. 내가 살아가다가 말씀 잘 듣고 성경 많이 외우고 신학교 가서 드디어 믿음 생겼다, 이 믿음 내 거 아니에요. 원산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왜냐? persuaded.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셨기 때문에. 나를 법정 앞에 세워놓고 수많은 신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뭐예요? 나를 인정하게 만들었다. 내 입으로 내가 말하게 만들었다. 아브라함도 뭐라고 그랬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예요. 여러분, 내가 믿사오며, 이 말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영생 얻은 믿음인데 뭐래요? 예수를 아는 거래요. 영원한 죽음, 영벌을 뭐예요? 영생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 있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는 게 뭐냐? 아멘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은 문제가 왔는데 내려놔요. 내려놔진다니까요. 이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안 내려놔지면 뭐가 될까요?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해야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내가 뭐라고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도 뭐래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된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포기하고 뭘로 하러 오셨대요?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대요. 이걸 믿을 때 내 가장 중요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지만 문제라면 당연히 내려놔야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응답이고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조금 대조되는 내용인데요. 원어계적인 개념으로는 뭐라고 그랬죠? 더 원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하는 게 없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저 지금 이 주일날 떡국을 제가 2그릇을 먹었는데, 예? 더 이상 물려 안 먹으려고 그래. 근데 권사님이 뭐 오늘 막 화려하게 입고 와가지고 이 떡국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홍보를 내 앞에서 1시간을 해봐요. 저는 필요 없어요. 왜냐? 필요하지 않으니까 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이런 뜻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내가 이미 다 버린 거다, 배설물. 그죠? 그걸 다시 달라고 하지 않는다.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뭐예요? 내가 율법의 의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포기했다. 죽었다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걸 내려놨다고요. 근데 뭐예요? 얻은 게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시작되어지는 거죠. 내려놓고 다시 붙잡는 신앙의 고백. 여러분, 끝이 났습니다. 무엇이 끝이 났냐? 세 가지가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과거, 이 문제가 끝났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의인, 하나도 없는 의인 중에 하나가 됐어요. 원죄, 조상죄, 자범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이제는 영생,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갈라디아 주일날 말씀처럼 3장 15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은 뭐래요? 후에 나타난 430년 후에 나타난 율법, 모세의 율법으로는 패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유언을 해놓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산 사람이 와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가지고 죽으심으로 끝내신 그 약속, 앞으로도 그 누구도 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어요? 은혜의 약속이었어요. 이걸 완전히 바꾸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었다고요.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현실의 문제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육체의 자랑, 정욕과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뭘로 바꾸셨냐?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뭐라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런 것밖에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뭐예요? 우리의 성전 삼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말할 만큼이요. 하나님은요 현재의 문제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미래의 문제, 우리 입장에서 미래 문제는 결국은 자녀 문제이고 후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먼저 무엇으로 만들어 놓으셨냐? 영벌에 대한 죽음 있죠. 여기서요 생명으로 만들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빛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설사 이건 진짜 원하지 않는 말이지만 그들이 구원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에도 없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빛이에요. 그죠?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와야 되는 빛이 아니라 형광등처럼 집안에서 빛나고 있는 빛이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예준교회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시고 여러분 끝난 것을 가지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게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려놓는 그것이 결국은
광야처럼요. 삶 속에서 삶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싸움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당연히 걱정 안 할 수는 없지만 정치 싸움에 너무 많이 개입되어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옳고 그름 싸움에 너무 휘말려 있는 거예요. 왜냐? 자격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생각을 다 빼앗겨봤자 여러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한편에 더 설 뿐이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요. 이 매칭이 정치나 싸움이나 모자란 사람 무시하거나 잘난 사람 찬양하거나 다 여기로 맞춰져 있으면요, 내 받을 응답과 매칭은요, 메시지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상처에 대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거기 너무 몰입되어 있으니까 복음에 잘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한테 돈을 맡겼더니 이상하게 변해버렸다? 돈이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착한 안에 욕심이 가득 했던 거겠죠. 그죠? 상처가 많았던 게겠죠. 갖고 싶었는데 없었으니까 착하게 살았겠지. 그래야 복 받는 줄 알고.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땐 내가 날강도 되는 거야 하는 거죠. 날강도가 되는 거예요. 혹시나 맡겨놨던 돈인데도 주기 싫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자기가 잠깐 맡았는데 주인의식 가져버리면 그때 사기꾼 되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바꾸는 힘, 나에 대한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힘, 보이지 않는 힘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병도 치유합니다. 아멘은 저 혼자 하겠습니다. 아멘. 앞뒤로 지긋지긋한 소리가 계속 들리고 눈앞에서 정말 짜증나는 일이 계속 반복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셔야죠.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시대를 주셨지? 왜 나는 지금 이런 시간을 살고 있지?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를 나에게 따로 심겨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약할 때 병이 생겨요. 힘이 빠지면. 그리고 어떤 힘이 필요하냐? 물질에도 사람에도 명예에도 끌려가지 않을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힘을 얻을 것인가?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요. 신앙 고백. 이걸 하는 사람이 돈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자신도 이겨요. 계속되어지는 이 문제와 갈등, 여기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신분.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처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는 이겁니다. 문제, 갈등, 여기서 너에게 조건이 없다라는 것, 그걸 믿는다면 너는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거다.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자신에겐 조건이 없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부였다. 그리고 뭐예요? 무별신앙. 저 많은 별들을 셀 수조차도 없지만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뭐래요? 이루시고, 그리고 뭐예요?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브라함이 믿게 됐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삶의 훈련에서요, 갱신되어지는데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약속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찾아온 이 질병과
이 문제와 이 사람 문제와, 그죠? 이 연약함, 가난함, 이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광야같이 느껴진다면 더욱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무엇이냐? 갱신이에요, 갱신. 싸워서 이기는 건 승리가 아니에요. 또 뭐예요? 또 다른 싸움이죠. 이제는요, 문제가 아닌 시대를 바꾸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직접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가는 임마누엘의 제자입니다. 무리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에게 필요를 보면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 등 뒤가 보여야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분위기가 맞춰져야지만. 그런데 제자는요, 남아서도 혼자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찾는,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요, 이 제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불러 놓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의 계획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나의 계획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처럼 이를 믿은 이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어디에 사로잡혔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어요. 자기는 언젠가 한 번은 이겼지만 나중 싸움에서는 반드시 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번에는 내 족속이 합해서 쳐들어왔던 거지만, 그죠? 내가 한번 건드리는 이 일 때문에 어느 순간은 5족속, 10족속이 쳐들어오겠지. 더 걱정인 건 뭐냐? 우리는 혼자서는 늘어나지 않아요. 내 능력이 더 이상. 나는 씨가 없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대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다. 이 말을 들으며 위로를 받았고, 이건 믿은 게 아닙니다.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후손을 줄 텐데 뭘 주느냐? 많은, 이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양을 질 말고 양을 주겠다라는 말을 믿은 게 아니라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말을 믿었대요. 단수. 그죠? 자손 하나 준다 그랬어요. 하나. 그 하나.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4번 축복할 때 아멘 한 번 안 했는데 갑자기 아멘 했대요. 진짜 믿는 거죠. 아멘.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뭐죠? 오직이에요. 아브라함은 오직을 믿었어요. 하나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면. 그죠? 이삭도 다른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도 아니고 이삭을 이후에 낳은 자식도 자식이 아니고 뭐예요? 언약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누구라고? 오직 하나? 이삭이라고만 믿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만 있어도 뭐예요? 된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뭐죠? 한 사람이면 된다. 또 모리아산에서 믿었던 건 뭐죠?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 그죠? 이 죽음과 생명, 다시 부활을 믿은 거고, 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비유로.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구원받았다고. 그죠? 뭘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직 할 수 있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거나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일도요, 점점 새 것도 권태스러워질 겁니다. 그때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향으로 걷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 말씀에 반응하는 증인들과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서 많은 문제 속에서도 성령 충만 받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서도 치유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나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